나누고자 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사실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키워드만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뜻에 따라, 저의 바람은 그래요. 그의 뜻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겠다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요즘 모토로 삼고 있는 거, 남의 인생에 관여마라. 네, 그 법정 스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참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마라. 과연 그 음성의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으로, 어떤 그 음성으로 나에게 임하시는가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을 목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바람은요, 참빛 희망 교회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은 다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들만 모아놔도 또 그 안에서 주류가 일어나고 비주류가 나타납니다. 참빛 희망 교회라는 이 교회, 저는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결단해서 모였거든요. 저부터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부터가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결단 아닙니까? 많고 많은 그 교회 중에 결단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류가 발생하고 비주류가 발생한다는 그 안타까움은 참 목사로서 참 슬프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늘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그 깐부라 하나요? 깐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깐부가 되면 우리가 참 이익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깐부가 되시면서 하나님은 참 손해 보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안 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붙는 단어가 오직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수억 번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직인가 아니면 다수 중에 하나인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신다는 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잘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행을 예약해 놓은 사람에게, 아니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자,
즉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임을 확신시 여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예정된 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며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이 신분에 대해서 확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나에게 내려지고 내가 해야 할 그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려도 여러 병원을 가보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지 못한 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설프게 막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느냐, 말씀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것으로 나를 스스로 점검하며 나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뭔가 멋지게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요즘에는 참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잖아요. 나는 매일 집안에 있는데 쟤들은 매일 펜션에 가서 막 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매일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늘 식당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좀 더 벌었으면 저렇게 될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마 집에 누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상을 섬겼다면 저렇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세상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르게 얘기하면 네 그 모양 그 꼬라지 가지고도 이만큼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맞선 자가 없이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내 목사님 나 안 편해요, 나 이래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셔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처럼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저 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찌질함의 그 끝판왕을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를까라는 것을 참 안타까움을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살아가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살아가 보지만 이 이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특별히 9절 말씀에 나의 이 모든 앞에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신 자들이 10절 말씀에 앞으로도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건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택함 받은 백성이며, 택함 받은 백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내 편은
틀림없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면 네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멸하여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 편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 앞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무찔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상관이 있는 자는 하나님 편일 것이고 말씀이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요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밥 해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옆집 아들이,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한두 번 정도는 와가지고 더 귀한 것으로 대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1년이고 10년이고 내 자식이 아닌데 매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주라 해보세요. 못 줍니다. 그거는. 네, 이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영원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안 없는 사람은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그 승리와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 왜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지는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의 2002년의 고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좀 다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적처럼 붙여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붙여 놓는 이유가 뭐죠? 눈 뜨면 좀 보라고요. 네. 어떤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부적처럼 천지에 붙어 있어. 덕지 막 도배처럼 막 부적이에요, 부적. 그렇게 막 붙여 놓지 말고 하나를 붙여 놓더라도 좀 아침 되면 일어나서 보고, 점심 때 밥 먹고도 한번 보고, 저녁 때도 밥 먹고도 한번 보면서 그런 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러 갑니다. 스스로 왜 조심하느냐? 속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를 속이는 거는 그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요. 속이면 안 돼요. 진짜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게 속이지 말라고 배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근데 내 신앙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수년 동안 말씀해온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믿어요 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암송하고 있고,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내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속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참 쏘아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지만 큰 거 아니면 그래 또 한 번 쏘아주고, 그래 또 한 번 쏘아주고, 또 한 번 쏘아줍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뵐 때에도 참 쏘아줄 때도 참 많습니다. 참 쏘아주고
또 참 쏘가지고 또 스스로 안 쏘건 거 아니야라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바로 저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할까? 스스로 속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온다. 진짜 얼마만큼 아프길래 예배를 올 수 없을까요? 바빠서, 일이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예배를 못 온다. 얼마나 큰 상황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예배를 오지 못할까요? 스스로 속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한다. 진짜 집에 얼마나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못할까요? 진짜입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진짜로 딱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진짜로 내 자녀에게 밥 한 톨 먹이지 못하고, 내 자녀의 학원비도 내지 못하고, 책 한 권 사주지도 못하고,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거 그 어떤 것도 감당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지 못한다. 저 그건 인정하고 싶어요. 목사로서도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내 자녀에게 쓸 거 다 쓰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먹고 다 입고,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빛을 내어서라도 온갖 걸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헬스장이고 수영장이고 요가실이고 어디고 다 가서 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고, 그 후반절 말씀이 이제 더 무섭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나아갑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선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 중에서 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강대한 나라를 다 무찌르면서 그 삶을 살아온 자들이 만약에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며,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너희가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족하여 이제 예전의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삶으로 너희가 다시 왕래하면,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미치고 환장하고 애쓰고 애먹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신앙의 막감은 스스로 속일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의 속임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아까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진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힘이라고 내가 진짜 고백한다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한번 아파 보세요. 서울이고 미국이고 시간 없어서 못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파서 기어가서 병원 갈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빚내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제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비겁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쪼잔해지거나 하나님을 약올리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봐라. 오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 속여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 이미 예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13절 말씀에 강하게 시작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자, 보세요.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나에게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고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내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내가 1000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스스로 속여버리니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서 이제 네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의 세대로 네가 돌아간다면 이제 확실하게 알아라. 이제는 내가 그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요. 한두 번은 은혜를 줄 수 있고 한두 번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반대가 되어가요. 누가 붙들어야 됩니까? 누가 매달려야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매달리고 나를 좀 어떻게 해보지?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2022년도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각오로, 아니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는 2022년,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끝내는 2022년. 그런 각오로 2022년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믿고 진짜 자녀의 입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시간, 내 생명 모든 것 다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면 2022년도 하나님 그냥 가만두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셔 가지고 진짜 뭔가 한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대로요, 하나님을 약올리고 자녀의 입에는 엄청 넣으면서 하나님의 것은 때 묻고 피 묻고 더러운 것으로 드리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늘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왔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2022년도에는 모 아니면 도로 한번 터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2022년의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늘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
저는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번 해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해주신다면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막 이런데 막 내려와가지고 막 죽이 뿌고 막 이러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마귀는 그 지옥에 나온 그 애는 한번 해야 되죠. 한마디를 딱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너는 내일 출근할 것이다. 이거 말고 너는 내일 죽는다. 이거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으면 전부 다 믿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내가 안 걸릴 줄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려오면 나는 안 죽을 거라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한번 해보는 저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가 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후회 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후회 없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인생은 늘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럴걸, 저럴걸. 그러게 엄마가 공부를 할 때 공부 좀 할 건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다 커갖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차는 타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네. 후회 천지예요. 그 삶의 후회는 삶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젠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고백이 철된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인간의 목사의 눈으로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갖고 뭐 할래? 내가 어쩔래? 뭐 얼마나 대단해서 최소한 나한테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진짜 아니잖아요. 철든 사람은 하나님 진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만은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이게 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만 돈을 벌으려 해보세요. 돈이 벌어집니까? 암만 열심히 살아도요. 너무 과한 표현 같지만 일개미는 일개미입니다. 코인을 해서 한다, 주식을 해서 한다, 투자를 해서 뭐 한다. 네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 기뻐할 때 저기는 100억, 1000억 벌더라고요. 암만 일해도 일개미는 일개미예요.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에게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그만둡시다. 공부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만둔다면 이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올해는요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제발 어정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정쩡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진짜 니 불쌍한 사람 된다.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어서 놀지도 못하고 아싸리 공부를 안 하고 놀던가. 뭐 말인지 이해가세요? 공부한다고 앉아가 공부도 안 해. 그런다고 놀지도 못해. 차라리 공부를 하든가.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재미나게 놀든가. 그러면 뭐 한 개라도 안 남겠냐. 공부가 남든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와 나는 재미있게 놀았어 이러든지. 이거는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놓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과 은혜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쪼절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예쁜다는 거예요. 쪼절한 그런 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요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은밀하고 놀랍고 막 터져버리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도 아니더라고요. 병 걸리면 벌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벌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고 저 또한 다짐합니다. 2022년도에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모두 한번 해보자고요.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두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라고요. 예배 드림에 언제 한번 생명을 걸어봤습니까? 내가 기도함에 언제 한번 생명 걸고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전도하려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봤습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는 그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요. 이제 저도 수능 같이 치려고요.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근데 전국 1등 해보려고 수능 쳐가지고 내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래 네 전도 100명 하면 네 아들 서울대 보내줄게. 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전도 100명 하면 네 딸 삼성에 입사시켜줄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해냅니다 우리. 왜? 자식 때문에 하죠. 사실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고백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고. 이제 자식만 딱 아니면 그래서 그 이제 자식 다 키우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아무 그거 없이 그막 토끼하고 노루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전도 100명 하면은 나중에 카톡하면 다 여쭤볼게요. 진짜 어떠실랍니까? 우리 해봐도 안 되면 그만한다. 그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 이 말 저도 하고 싶어요. 안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안 해보고 그런 말이 우리 입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구차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신앙 다 벗어버리고요. 좀 통 크게 신앙생활 하세요. 네.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도 좀 더 하시고 네. 기도해라.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기도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좀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전도도 좀 하십시오. 우리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네.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지요. 네. 2022년도에는요. 헌금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알 방법은 없어요. 하시고 계시다면 계속 하시고 못하고 계시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뭐 믿고?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 채우신다 하셨고 하나님 거 뭐 구별하면 뭐 창고에 부으신다 하셨으니까 안 되면 그때 따지자고요. 그래. 그만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쪼잔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창조주시다는 걸 믿으면, 여호와가 지존자이시다는 걸 믿으면,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 여호와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믿으면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운동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건강 달라고 기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뛰고 들어가고 들고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 더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충분하게 드리고 남는 돈으로 먹고 마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실까? 그래도 안 되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여기에 걸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 이상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거꾸로 가지 맙시다. 2022년도에는 진짜 마지막 스파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없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진짜 한번 해봅시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제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부족함 없이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 하겠다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안 하겠다 하고 앉아 계셔서 이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함을 받으십시오. 이 아름다운 땅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함입니다. 내 집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함인데 이 구원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네 건강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너의 자녀가,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너의 인생이 나의 올무가 될 것이고 내 채찍이 되고 결국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거두어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기뻐 웃고 즐기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찬양할 때에 누군가는 그 옆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가슴을 치는 일이 결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2년은 분명히 마지막입니다.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참빛 희망 교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그 첫 도둠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웃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 이때 아무도 슬퍼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하나님은 자기 편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지키시고 그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고 두 번 다시 은혜는 없을 것이며 너희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돌이킴으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이 오늘 이 시간 뿌리 내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스트 스파트입니다. 주신 힘을 다해서 주신 힘만큼만 달려가면 됩니다. 남아있는 힘만큼만 달려가면 됩니다. 주신 그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